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축복의 통로의 핵심인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멘트를 구축형으로 바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살펴보았듯이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땅에 많은 열방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아, 나를 섬길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세상 나라를 그리고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그들을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종족 이렇게 민족으로 나누셨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11장 후반절에 보면 바로 등장하는 게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반드시 그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셈의 족보 다음에 나오는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데라의 족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31절에 가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데라가 20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11장 1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성도인 우리의 전형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인간들이 살고 있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벽돌과 진흙을 구워서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를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하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오늘 지도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지도를 안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셨지만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제 손 모양 잘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갈대아 우르, 요 위에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끝자락 요쯤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해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 손주들 다 데리고, 그리고 재산들 다 가지고 떠난 곳이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제일 꼭대기 하란입니다. 여기를 못 벗어난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족장이고 대장이에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또 떠나라 얘기하십니다. 왜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이 하란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이 메소포타미아와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 여전히 주위에 아는 사람들,
이미 하란에 와서도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곳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거부를 못한 겁니다. 어쨌든 가보자 그럼. 강력한 신이 나타나서 안 떠나면 죽인다니 가보자. 그래서 떠난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나라는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상 나라를 대적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출발하는데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셈족 계열에도 여러분 11장 뒤에 보세요. 족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자녀를 낳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누구를 꼭 집어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서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선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족 사회, 우리 옛날에 저희 동네도 그렇습니다. 안동군 권가 그리고 함양박가 이렇게 마을에 두 가문이 살고 있는데 맨날 티격태격해요. 권씨하고 박씨하고 권가랑 박가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문이 싸움이 됩니다. 권가는 권가들끼리 뭉치고 둘이 싸웠는데 나중에 되면 가문끼리 싸우고 있어요. 권가는 권가대로 한번 되기. 그리고 우리 저희 안동 권가가 좀 더 그 동네에 많았습니다. 바깥보다 좀 더 많다 보니 세력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기고 사는 거죠. 큰 소리 치고 살고 그렇습니다. 마을 공동체도 그런데 이 시족 동맹 사회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같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또 재산을 지켜야죠. 당시 재산은 가축이잖아요. 가축을 훔쳐가거나 빼앗아가면 안 되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똘똘 뭉치기는커녕 어떻게 하라고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 다시. 하란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여러분 보여준 땅도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출발하고 보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거죠. 어디로 갈지 알려주고 가라면 너무 좋을 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해, 저 사업을 해, 아니면 이 장사를 해, 저 장사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알려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은 고민이 진로죠, 진로. 내가 뭘 하고 살아갈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이죠. 본인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해도 하나님이 별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여줄 땅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가라 해서 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회적 유대 관계와 경제적 기반, 이 각종 기득권과 편안한 생활을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삼매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 가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 또 경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본토와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던 것들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약속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해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 나라를 세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도 주시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복 자체입니다. 복 자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권한을 아브라함 너에게 똑같이 부여해 줄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복 자체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런 장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복 자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얘기하고 선택한 사람이 당신 복 받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또 대신 나를 저주 막 하면 내가 저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군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정리하고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로 보지 않고 출발하죠. 하란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싫은 사람하고 여행해 보셨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죠. 어디로 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장 강력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과 함께라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말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 옆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땅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목적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면 즐겁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 그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질까요? 목적지 가까운데 30분만 가면 되는데 싫은 사람 옆에 있으면 30분이 아니라 막 3일 같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충분히 떠날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또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선택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했으면 당연히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길을 갔고 또 그 길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언제 주셨어요? 당장 주시지는 않았죠. 430년 뒤에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길에 너를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언약의 도구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단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죠.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믿을 때 현실이 되죠.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유입니다. 순종해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의 수준으로 오해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면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순종에 이르러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우리 여기 75세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75세 더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75세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혼자 떠났나요? 아니죠. 조카, 가족들, 식솔들, 짐승들, 종들 다 데리고 떠나야 됩니다. 가장 족장 혼자서 결정해서 그냥 혼자만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기가 책임지는 식솔들,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들을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재산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비용이 지불됩니다. 선택하는 데는, 내가 결단하고 선택할 때는 반드시 위험, 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가다가 도적대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나 힘듦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뭐 아무도 없나요? 아닙니다. 가나안에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함께 또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정착해서 부족을 이루고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해서 아무런 위험도 뭐 어려움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 그곳에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이제는 신뢰 관계로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신뢰해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우리 인간의 반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해주실 일, 지금 해주시고 계신 일,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그 예배를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이동하는 곳곳마다 가서 제일 먼저 뭘 했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계속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든 집에서 예배 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도 바로 예배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확신이 흔들리거나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동시에 앞으로 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